이정도 목사의 성경 톱바보기 시즌2. 자, 오늘 전도서 다 봅니까? 예, 오늘 전도서 마치는데요. 네. 전도서 뭐 길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실 읽으실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전도서하고 아가서 두 개 볼 거거든요. 예. 오늘 전도서, 내일 아가서 설명드릴 텐데 길지 않습니다. 오늘 또 시간도 많이 갖고 또 축하드릴 사연도 많기 때문에 전도서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우선 누가 썼는가 모릅니다. 심증은 있어요. 심증은 이제 솔로몬인데 물증이 없어요. 심증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건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해석하면 이제 솔로몬이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이거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물론 우리가 이제 지혜를 가진 최고의 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유다의 왕 중에는 사실 솔로몬 못지않은 위대한 지혜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히스기야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솔로몬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략적으로 솔로몬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주제가요, 시작하자마자 딱 나와요. 주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전도서의 핵심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이 세상이 내가 모든 걸 공부도 해보고 지혜도 얻어보고 일도 해보고 누려보기도 했는데,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내가 다 해봤어. 근데 다 해봤는데 다 해보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헛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1장 3절이 어떤 주제를 던져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헛되인데 그렇다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고를 하는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헛된 세상에서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되 땅이 영원히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의 근본입니다. 뭐냐면 사람은 유한해서 금방 사라져요. 그런데 세상은 무한해요. 어떤 하나님의 무한함, 또 땅과 하나님의 세상의 무한함에 비해 사람은 너무나 유한하다는 말이죠. 한계가 있어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이 전도서의 저자입니다. 12절에서요. 나 전도자가 이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게 이제 괴롭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의 문제 이거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다 해봤는데 다 헛되더라. 그러면 전도서에서 대답해 주는 건 이겁니다. 헛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전도서가 말하고 싶은 것 딱 한마디예요. 헛되지 않은 의미 있는 일은 그럼 뭔가. 그렇죠. 자, 이제 이 해본 것들이 많이 있어요. 1장 16절부터 보면요. 내가 지혜를 많이 얻었다. 내가 나보다 먼저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와 지식을 많이 알아보았는데, 그런데 결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아봤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잠언이 말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들 이런 거 많이 있어봤는데 많이 알아봤자 번뇌만 더하더라. 많이 알면 또 걱정거리만 늘어나더라. 그래서 이것도 헛되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음에는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즐겁게 해보자. 이번에는 한번 즐길 만큼 즐겨보자. 그래서 이번에 또 내가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막 즐겨봤어요. 막 누리고 막.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나만큼 놀아본 사람 없을걸? 내가 정말 놀아볼 만큼 놀아봤어. 지금 전도자가 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헛돼요.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해봤어요. 내가 해 아래서 모든 수고를 해봤어요. 일도 열심히 해보고 그 일을 해가지고 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사업도 성공시켜봤어요. 돈도 많이 벌어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헛되도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또 잠깐 나오지만 내가 정의를 열심히 행하고자 해봤어요.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도 해봤어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도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우리가요 인간적으로 어떤 삶을 살면서 인간적으로 막 정의롭게 살아보려고 할 때 그렇게 정의를 추구한다는 사람들 속에서도 악이 또 발견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게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리고 제일 이 전도자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3장에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이것들이요. 다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그 때를 당기거나 미루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세상이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노력과 이 수고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자, 그래서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 아니고 전도자는 이제부터 의미를 발견할 것들을 찾게 됩니다. 4장에서부터요. 이제 헛된 것들이 먼저 나오고 그 헛된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4장에 나오는 이제 헛된 것들, 악한 것들을 보여줘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첫 번째로 학대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위로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이 위로하는 자가 없도다. 이게 너무나 악하고 헛된 일이에요. 이게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학대받는 자에게 위로자가 없는 것. 두 번째, 4절부터 6절까지는요. 고생하면서 노력해봐야 이웃들이 떠나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시기를 받는 거죠. 내가 고생하고 노력해서 성공했더니 이웃이 떠나가더라. 우리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것들 보면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제가 참 좋아했던 영화인데 소셜 네트워크라는 우리 잘 아는 페 무슨 북 네. 그거 창립자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더니 친구들이 다 떠나가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 흔히 많이 듣는 얘기죠. 이게 또 악한 일인 거예요. 헛된 일인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는 형제도 자식도 없이 혼자 있으면서 돈 벌기에 열심인 것. 이것도 악하고 헛된 거죠. 자, 이 4장에서 세 가지가 나왔어요. 학대당할 때 위로자가 없는 것. 고생하고 성공했더니 이웃이 떠나가는 것. 그리고 평생 자식도 없이 혼자 있으면서 돈 벌기 열심인 것.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혼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헛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서 4장의 결론은 이거예요. 9절부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자, 뭡니까?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의미 있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함께 하는 것. 네. 정말 아무리 노력하고 성공하고 다 해봐도 내가 혼자 남으면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로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함께 있는 것이 의미 있다. 사람은 누군가가 필요해요. 왕이 되어봤자 함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무의미한 겁니다. 이것은 인간 안에 주신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 본성이 인간 안에 있는가? 물론 전도서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이 인간 안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함께하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요. 인간은 함께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요. 자, 그래서 전도자가 첫 번째 함께 하는 것, 네. 같이 있는 것이다 발견하고요. 이제 사실 함께 하는 것은 이 첫 번째로 짧게 나온 거고요. 더 중요한 것, 길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5장, 6장, 심지어 이제 10장까지도 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5장에서요. 막 재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재산 이야기들이 많이 가져봐야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네. 잘 읽어보면. 네. 많이 가져봐야 의미 없더라. 내가 진짜 많이 가져봤는데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더라. 그리고 내가 많이 가져봐야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헛되지 않은 것, 의미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맞아요. 의미 있는 것이에요. 네. 주신 것만큼 누리고 사는 삶.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더 모아보려고 애쓰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으려고 노력하는 것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뒤에 나옵니다. 왜 노력해야 되는지. 그런데 일단은 주신 것을 누리는 것. 그래서 6장에서는요. 정말 안타까운 것.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 불행한 것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 이게 너무나 악한 거예요. 너무나 문제가 있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아무리 오래 살고 막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가 그 행복을 보지 못하면 결국은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요, 전도서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요, 이게 그러면 7장에서는 반대로 막즐기라는 거냐, 쾌락주의냐.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앞에서도 말했어요. 전도자가 자기가 쾌락을 누릴 만큼 누려봤다, 놀 만큼 놀아봤다 했는데 헛되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 쾌락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7장에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왜 초상집에 가는 게 낫냐면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다는 것을 산자가 마음에 두게 하라는 거예요. 네. 결국엔 우리는 이 초상집처럼 우리는 결국은 다 한 길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그것을 보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지혜. 요 7장부터 쭉 지혜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여기서 지혜를 두 가지로 말해요. 지나친 지혜가 있고 그냥 진정한 지혜가 있어요. 네. 이것이 우리 잠언에서 말하면 가짜 지혜가 있고 네. 진짜 지혜가 있는 거죠. 욥기에서도 말했던 호크마? 친구들의 지혜와 네. 진짜 호크마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잠언에서 또 나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진짜 지혜를 가진 자들은 뭘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뭘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그리고 주신 것을 누리는데 그 근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결국은 그분이 정하신 대로 언젠간 죽을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태도인 거예요. 그런데 과도한 지혜, 지나친 지혜라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잠언에서 네. 지나친 지혜를 가진 자들은 막 그걸 가지고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막 어떻게든 더 소유해 보려고 하고 이 지혜로 뭘 해보려고 하고. 우리가 그러고 살죠. 뭐. 예, 이게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전도서 저자가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엔 되돌아봐라. 이 아주 간단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뒤돌아보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미래를 모르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막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서 막 어떤 영적인 세계를 깨달은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렇죠. 뭐 이렇게 예. 막 기도받으러 가잖아요. 예,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미래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예언인 거고요. 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어요. 왜요? 지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쁠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공고할 일이 있으면 되돌아보게 하게 네. 하기 위한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지혜 안에서 내 헛된 평생의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그냥 이 헛된 세상 속에서 그 헛된 것들 따라가지 말고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네 몫이다.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즐겁게 사는 것을 조금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누리고 즐기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9장 10절에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헛된 걸 추구하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왜 열심히 하는가? 네가 장차 들어갈 시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냥 열심히 일하고 일해서 얻는 것들은 참 감사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는 주권자, 왕에 관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 주권자에 관한 말씀들은 네. 이 세상 인간 왕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한다. 네.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서 12장에 이제 잘
아시는 아까 말씀드린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되기 전에 12장 8절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 모든 헛된 세상 속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시면서 세 가지 이야기하는 거죠. 함께하는 것, 그리고 누리는 것, 그리고 본분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 세 가지가 의미 있는 일이다 말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함께 전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여러분과 함께 아주 목사님이 핵심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가 헛된 것만 기억하거든요. 예. 네. 정말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잘 정리되어 있는 우리 전도서 말씀 오늘도 묵상하신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퀴즈 드립니다. 알맹이 퀴즈. 정말 중요한 퀴즈. 네. 전도서에서 가르쳐주는 이 헛된 세상 속에서 헛되지 않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요것도 잘 틀려요. 끝까지 안 듣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닌 것 골라주세요. 보게 드립니다. 1번. 이웃과 친구와 함께 하는 것. 2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 네. 3번. 노래방에서 100점 나오는 것. 아, 너무 좋죠. 노래방에서 100점 나오면. 학교에서 시험 칠 때 100점 안 되는 거 여기서라도 100점 받아야죠. 그럼요. 자, 다시 한번요. 전도서에서 가르쳐주는 헛된 세상 속에서 의미 있는 일이 아닌 것은 의미 없는 일인 것 고르라는 거죠. 1번. 이웃과 친구와 함께하는 것. 2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 3번. 노래방에서 100점 나오는 것. 네. 빰빠라밤. 정답하시는 분들 우물정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카카오톡 대전 극동방송으로 자 50초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기다려요 노래하며